본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 중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슈를 8장, 9장, 1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다룰 정도로 당시 신자들에게는 매우 무겁고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상의 제물 무엇입니까? 1세기 당시 로마 세계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매일마다 신전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가져온 희생제물의 일부를 불에 태워서 신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돌려주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가지게 됩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장은 차지하는 몫이 많았던 것이죠. 다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자신이 취할 것은 취하고 남은 제물로 쓰인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곤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에게 한번 바쳐졌던 제물, 이 고기는 신의 저주를 막아주고 또 복을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는 이 시장, 이 마켓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대다수는 이러한 로마 세계의 어떤 사회, 문화, 전통, 종교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시장 골목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런 고기를 사서 먹곤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신자가 되었으니 교회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고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구하고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고 그 중에는 하라, 하지 말라의 경계선이 분명한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아주 분명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실생활에 가질 수 있는 아주 복잡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답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살펴봤던 신자의 음주, 이걸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말 것인가, 성경은 하라 하는가 하지 말라 하는가, 신자의 흡연, 성경에 담배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주일에 운동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투. 저희 집안도 이 타투 때문에 한동안 신학적 논쟁을 크게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내미하고요. 이 타투가 성경에서 하라고 명을 하고 있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한동안 큰 고민을 갖고 같이 머리 맞대고 소리 지르면서 싸웠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흑과 백이 분명한 성경의 명령도 있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성경이 다 답을 해주지는 않는 것이죠. 어쩌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도 회색지대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이 이슈가 되고 바울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신자의 영적 성장을 숙고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의 답은 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내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그것이 바울의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런 답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답을 하기 전에 바울이 우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지식과 신자의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자의 지식과 사랑. 어떤 신자들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정말로 사랑을 따른 지식인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이 답변을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말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식이 있는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과거에 섬겼던 많은 신들, 돌과 나무로 새겨진 신들은 생명 없는 가짜라는 것이죠. 그 신들은 사람에게 복도 줄 수 없고 저주도 줄 수 없는 허상과 가상의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 했으니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우상은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나무와 돌, 생명 없는 것이란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에 어떤 영적인 힘이라든가 저주라든가 복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마음껏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설날과 추석 제사를 드렸죠. 제사상 앞에 이제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죠. 그리고 집에 문을 열어놓으면 소위 말하는 조상신이 와서 먼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제사 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곤 하였습니다. 조상신이 먼저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전통, 그런 전설과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것을 믿었어요. 조상신이 먼저 먹고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 안에 어떤 저주나 복이 깃들어 있을 수 없다면 제사상에 차려지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조상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 제사상에 차려지는 음식이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다든가 조상신이 그것을 먹는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든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이든 마음껏 먹어도, 자유롭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혹은 또 우상에 관한 지식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있었고요. 또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세계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고린도교회 신자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지요. 근데 이 로마의 신들은 원래 로마 자체적인 신들이 아니라 헬라의 신들을 로마 사람들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2세기경 로마가 헬라를 칼과 창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헬라는 로마를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신들로 정복을 했어요. 로마는 칼로 정복했는데 오히려 헬라 문화에 로마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들이 우리가 아는 제우스, 아폴로, 헤르메스 이런 신들이 있겠죠. 그러한 신들을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굉장히 복잡하네요. 말미암아 이렇게 하니까 복잡한데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는데요.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지식이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린도교회 신자는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런 지식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 번째,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유일한 구원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 고린도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아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고린도교회 신자들은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을 정리해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 작품이다. 이러한 지식을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했으니,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지식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이것은 맹종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우상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신자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신자들도 있었어요. 지식이 없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7절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번 끊어보도록 하지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신자 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얄팍하거나 아예 없는 신자들, 우상에 관한 지식이 없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지느니라. 자, 어떤 신자들이 있는데 이 신자들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돌과 나무가 아니라 생명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상도 신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신이지만 내가 과거에 섬겼던 우상도 신이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왜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만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다는 그 과거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이 고기를 먹어야 우상의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자들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있고 우상도 살아있다, 이런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우상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만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상을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십자가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신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교회에 첫 발을 디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혀 없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한 뒤에 교회 나가면 복받고 사업 성공한다더라. 근데 그 말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복받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려서 그 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군 생활할 때는 저는 조교로 신병격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신병들이 들어오면 초코파이 하나가 종교를 개종합니다. 불교 신자들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었다가도 초코파이 하나 준다면 바로 교회로 옵니다. 그렇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복음이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근 3년을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것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 더더욱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상상하지 않았고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3년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 반복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씩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가 있습니다. 손과 팔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 옆구리와 그 손에 발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손과 발에 난 상처, 그 상처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그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부활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도마를 위해서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도마에게 그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경우의 수, 우리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구원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물론 구원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경우의 수보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좀 오래됐지만은 제가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가 죽었을 때에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장애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제로 그라운드예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
이 교회는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신자들도 있었고 지식이 없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교회에 소위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교회 신자 여러분, 당신들은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신이라고 하는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사람을 세워주는 지식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식이 아니라면, 사람을 사랑의 덕으로 세워주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교만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사랑의 덕이 없다면 여러분의 지식은 교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교회 신자들 중에는 상당한 지식 수준이 있는, 그래서 지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교회 신자들 중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 지식이 있어, 나 배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사랑에 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그것을 써 내려가는지 아세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지식 없는 사랑, 반대로 사랑 없는 지식의 위험성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에 그것이 생명력 있고 신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지식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강한 믿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살할 수도 있어요.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꿔보면 사랑 없는 지식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무례히 행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서로를 망하게 하는 지식에
불가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 없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된 채 버려졌습니다. 같은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따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급히 피해서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에 따르면, 성경의 법에 따르면 그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의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게 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성경 지식에 따라서 그들은 나는 성경 지식에 따라서 이 사람을 만질 수 없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첫 장면에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어요. 그래, 성경 지식 좋다 이거예요. 많이 알아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고상하고 높아도 수준이 있어도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내려놓고 예배 포기하고 나가서 형제하고 먼저 화해해라.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이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는 내 형제가 울고 있는데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사신 분이세요.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율법의 지식으로 따진다면 피를 가까이 할 수 없지요. 율법의 지식으로 따진다면 죽은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의 지식을 사랑에 담아야 된다. 율법의 지식을 사랑에 담아야만 참된 지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만큼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없어요.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등장하죠. 사복음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됩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들의 손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피가 묻혀 있지만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고요. 왜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뿐입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모두가, 예외 없이 모두가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목청껏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알아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죽였지. 내 손에 예수의 피를 붙였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스스로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무슨 위대한 큰 비전을 품고 큰 일을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신자는요, 그저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 이 한 날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형제, 그 자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몸부림치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 그들이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았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알았어요. 과거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저리 가랍니다. 이제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서 그들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이거예요. 당신의 메시아의 그 권세, 능력, 그 파워를 보여줄 때가 왔다. 그들은 지금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로마를 정복할 그림을 그렸어요. 이스라엘을 독립할 그림을 그렸어요. 그들은 큰 비전, 위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네들 그런 큰 비전 품지 마. 나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나라를 살리고 죽이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접목시켜 본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슨 대단한 비전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무슨 대의 명분을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위대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도록 하겠다,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세상의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런 꿈을, 그런 위대한 비전을, 대의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큰 비전과 위대한 꿈이 여러분의 현실과 너무나 떨어져서 현실은 책임지지 않고 위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을 소위 말하는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건 개꿈이에요. 여러분, 선교하겠다고요? 선교하겠다고 저 나라 저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오늘은 위대한 꿈과 전혀 상관없이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 안에 다툼이 있다면 그 대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회복? 그건 너희가 꿈꿔야 될 것이 아니다. 너희가 품어야 될 비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대신 너희는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다려라, 기도해라, 오늘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의 정신이란 책을 쓴 몽테스큐에, 그의 대작이죠. 법의 정신은요. 법의 정신 앞부분에 몽테스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책을 쓰다가 여러 번 포기했습니다. 초고를 몇천 번이나 바람에 날려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화가 코레주가 한 말처럼 나도 화가입니다. 여러분, 몽테스큐가 화가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화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수천 번 실패했지만은
나는 내 글을 써내려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무엇이냐? 성장하고 성숙한 신자는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는 신자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나요? 무엇으로 사랑하나요?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분이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어머니로부터 칭찬 한 번 듣지 못했답니다. 학자가 되고 책도 썼으니 나름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칭찬 한 번 듣지 못하고 살았대요. 너무나 서운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를 했대요. 불평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머니 저한테는 칭찬 한 번 하지 않냐 하시고 그런 불평을 했겠죠. 다음날 새벽 3시에 이른 새벽에 문자를 받게 되었답니다.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2마디로 딸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여러분, 사랑이 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한마디, 여러분 형제를 세우는 한마디는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을 세우는, 사랑의 덕으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표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짓일 수도 있습니다. 큰 것 하려 하지 마십시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2마디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 내려가기 전에 너희에게 있는 지식이 사랑의 그릇에 담긴 지식인지를 살펴보아라. 사랑에 담겨 있지 않은 지식은 형제를 넘어뜨리고 자매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교만해질 뿐이다. 사랑의 지식에 담겼을 때에 형제를 살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사랑에 담겼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큰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사랑의 그릇에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을 담게 하시고, 미안하다 말하는 용기,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예배는요, 용서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미안하다 말 한마디가 한 시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님, 쑥스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루카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저는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보다 늘 크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마음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위로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사랑,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 우리에게 없는 용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이 있으나 사랑이 없어서 서로를 망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지식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루카스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루카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루카스의 인지 능력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루카스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궁일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용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잡게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지식,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지식이, 그 사랑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지식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식을 사랑에 담아 형제를 살리게 하시고 자매를 살릴 수 있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함,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